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샬롬! 우리는 지난 4주간 약속의 땅 브엘세바를 시작으로 소명의 땅 시내산을 거쳐서 우리의 무너뜨려야 할 성 여리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까지 함께 성지순례를 하였습니다.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힘차게 역사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떠나 보시죠.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지칭은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살렘을 오늘 예루살렘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시편 76편의 말씀을 보니까 살렘을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시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이름 그대로의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의 구절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뜻이 담겨진 샬롬과 동일한 자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 지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보시는 것처럼 평화롭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총 4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아르메니안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의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인 황금색 지붕의 바위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위돔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면 유대교 관리구역에 속한 서쪽 성벽,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답게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까지 모두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구약의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다윗 시대와 솔로몬 성전 시대에 집중하여 예루살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를 지나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다가 사사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다스리던 시절만 해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는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였고 종교적으로는 사무엘이 있던 실로가 이스라엘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도읍을 옮기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도시로 예루살렘이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위에 오르면서
드디어 이 성을 빼앗아서 자신의 왕국의 도읍지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라의 중심지를 사울 왕의 기브아와 사무엘의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도읍을 옮긴 것이죠. 이 대목을 지나면서 문득 우리나라의 도읍을 옮겼던 역사는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도읍지가 옮겨졌던 것처럼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고 1395년 태조의 명령에 따라서 삼봉 정도전이 도시를 설계하여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게 된 역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도읍이 옮겨지는 과정이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도읍을 옮길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 앞에서 세계적으로 도읍을 정할 때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발견되는데, 첫째는 이 도읍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가 유리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세금을 걷기도 좋고 물자도 원활히 유통되니까 경제의 발전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셋째는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거나 굳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읍은 정치적으로 흩어졌던 그 민심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도읍을 정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정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우리 민족의 도읍, 우리 나라의 수도 한양을 조금 살펴보고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명에 따라서 정도전은 한양을 조선의 도읍으로 세우기 위해서 유교 사상에 기초하여 한양을 설계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 계획을 정도전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로 유교 핵심 이념을 근간으로 해서 건국 이념을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죠.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특별히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한양을 설계했습니다. 이 수선전도라고 하는 지도를 보니까요,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잘 설계된 도시인가라는 것을 한눈에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바로 수선전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니까 그냥 허투루 설계한 도시가 아니라 아주 좋은 자리에 그리고 잘 설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양 뒤쪽으로 보니까 북악산이 자리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낙산이, 서쪽으로는 인왕산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산이 도시를 잘 감싸주고 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방어하기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도시 안에는 4개의 문을 세웁니다. 흔히 사대문이라고 불리는 동서남북 대문을 세우게 되죠. 먼저 동쪽에 위치한 동대문을 보면 인을 흥하게 한다라고 해서 흥인지문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동쪽에서 반대편에 있는 서대문은 을을 복돋운다 해서 도느문, 또 남대문은 얘를 높이고 숭배한다 해서 숭례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북대문, 숙정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소지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엄숙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숙정문은 오늘날에도 이 청와대 뒷산 북악산 자락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청와대 보안 문제 때문에 그 숙정문을 가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가볼 수 있도록 열려 있어서 가서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한양 도성 지도인데요. 요즘에 한양 성곽을 잘 복원하고 조성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서울 여행을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한양 도성 지도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고, 그리고 그 4개의 문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신각이죠. 보신각 종이 새벽에 울리면 이 도성문을 열어서 경제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했다가 또 종이 치면 다시 성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즉 시간을 알리는 보신각을 설치하고 여기에 인, 의, 예, 지, 신, 이 마지막으로 보신각에 믿을 신, 이 믿음의 사상을 담는 것이죠.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 도읍을 세우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이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볼 텐데요. 앞서 한양 도읍 이야기를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도읍을 정할 때는 어떠한 바램과 사상과 이념을 담아서 도읍을 세워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겼던 다윗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어떠한 가치들을 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중심의 도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나라, 하나님만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기를 바라는 그 바램을 담아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함께 보시는 이 지도는 예루살렘의 고대 지도인데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740m의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실사 지도인데요. 다윗 시대로부터 또 솔로몬 시대, 더 나아가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러서 이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확장되어졌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지도입니다. 또 다음 이어서 보시는 지도는 예루살렘 고대,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도시의 삼면은 골짜기가 막아서 있고 한쪽 북쪽은 요새처럼 방어되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요새처럼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을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점령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양수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물이 다니는 길목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공급받았는데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양수 시스템, 수직으로 된 터널을 통해서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까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를 이끌었던 요압 장군은 이 기온샘과 성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수직 터널을 통해서 군사들이 성 안으로 진입하여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 터널을 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였던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영국 군대 장교인 찰스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800년대 후반에 찰스 워렌이 고고학적 발굴의 노력으로 현재 이 수직 터널과 지하 터널이었던 히스기야 터널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워렌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해서 워렌 샤프트, 워렌의 통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서 워렌 샤프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워렌 샤프트의 입구이고요. 입구를 지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옵니다. 이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 벽면에 이곳을 발굴했던 모습과 유물들, 찰스 워렌의 사진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수직 터널로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게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사진은 기온샘으로 가는 길인데요.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서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로 연결되는 부분을 직접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CTS에서 제작된 성경은 역사다라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인데요. 기온샘과 수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지금도 여전히 유물 발굴이 한창인 예루살렘.
최근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다윗성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다윗성 북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해 있는데 이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 위치가 동일하다. 성경 속 성전과 다윗성의 존재가 고고학 발굴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발굴되는 유물들. 한국과 이스라엘을 수십 차례 오가며 성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박용우 교수도 이곳 현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저는 지금 다윗성 안에 궁궐 자리에 있습니다. 이 궁궐 자리는 최근에 발굴된 것인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이 성 밖에 기온샘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이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진정한 출발은 바로 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내용과 고고학 발굴에 의해 다윗성의 왕궁, 기혼샘, 그리고 성전의 위치가 확인됐다. 오케이. When this water comes from? 현재 안내자와 함께 기혼샘으로 향했다. 기온샘의 물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이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워를 세웠어요. 이렇게 세운 타워의 모습의 일부가 이겁니다. 이 돌들 하나하나가 히스기야 왕 당시 기온샘을 지켰던 흔적이라고 하니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다. 500. 드디어 기온샘에 다다랐다. 히스기야 시대에 흘렀던 이 물은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 좁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히스기야 왕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기온샘에서 시작된 이 터널의 길이는 무려 533m에 이른다. 당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터널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노고도 어렴풋이 느껴진다. 2700년 전의 기술로 만든 터널.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확실히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3000년 전에 어떻게 저렇게 지하에 수로를 뚫어서 물을 공급하는 저런 시설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놀라움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그 워렌 시프트 밑으로 하여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는 아니지만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혹시 전쟁이 나게 되어지면 밖에 있던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 기온샘으로부터 이 실로암 연못에까지 이르는 이 수로를 뚫게 됩니다. 이 길이가 장장 530여 미터 정도 되는데요. 수직거리는 350여 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굽이굽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한 530여 미터를 뚫어서 물이 직접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이 히스기야 터널 안에 있는 비문의 모습입니다. 양쪽에서 뚫기 시작하여 중앙 지점에서 만났는데 이 만나기 직전에 서로 양쪽에서 파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이 발견되어진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면 실로암 연못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함께 보는 사진은 실로암 연못으로 추정되어지는
한쪽 부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물이 흘러서 물이 이렇게 크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실로암 연못을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바로 실로암 연못의 모습이고요. 지금까지 발굴되어진 부분과 또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통해서 추론해 본 실로암 연못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그 그림을 한 장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지금 한쪽 현재까지 발굴된 지역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까지만 지금 발견이 되어진 상태고, 아마도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추정해 보면 이렇게 그림처럼 큰 못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정결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서 정결례를 행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려면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못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추론입니다. 예루살렘이 정복 초기 다윗성이라 불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부른 것이야말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통일 국가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은 먼저 여부스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땅 분배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분배가 되었지만 주변의 정치 상황과 여부스족의 반발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던 도시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충성스러운 용사들과 더불어 가나안의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쟁취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 안에서 권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성 안에서 누구보다 신앙적이었고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는 권력적 통치자의 이미지보다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삶의 전형, 지도자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신앙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영원을 따라서 다윗성이 위치한 바로 위에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다윗이 속죄 제사를 드렸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곳은 당대의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성전산이라 불리는 이곳은 아래로는 왕궁이 위치하고 있고 예루살렘 요새를 품고 있으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 혹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까지 예루살렘 어느 면에서 보아도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성스러운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한편으로는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고 제사 및 각종 율례를 체계화하는 것은 단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단일 종교로서의 발전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400년 동안 예루살렘에 서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의 면류관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의 중심이었습니다. 거의 구약 성경의 반 정도가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존재할 때 쓰여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중요성과 위치, 역사와 설계를 이해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에게 더해 줄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세계의 주요한 골짜기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티로포이온이라고 불리는 중앙 골짜기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흰놈 골짜기,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예루살렘의 삼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앙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사이의 높은 언덕은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모리아 산의 정상은 넓은 둔덕의 평평한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바위의 돔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그 모리아 산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라고 여겨집니다.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지역은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시의 남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이 도시를 점령했던 3000년경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고 영구적인 건축물을 짓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모세 이후 400년 동안 사용된 이동식 성막을 대체할 계획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고대 예루살렘은 무척 협소해서 다윗은 여부스 족속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들여 도시를 넓힐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도성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산 정상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기 적합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에 비로소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죠. 주전 960년경 솔로몬은 7년 만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모리아 산의 바위 둔덕이 위치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 남쪽에 자신을 위한 궁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외곽 성벽을 모리아산 정상 주위까지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을 모델로 지어졌는데요. 성막과 에덴 동산의 유사성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성막의 모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성전의 모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막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막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소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성막보다 비약적으로 크기는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도 성막과 같은 진행을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조금 더 다가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스로 된 제단입니다. 제단은 길이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입니다.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로 약 45cm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 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4개의 뿔이 있는데요. 이 제단은 제물이 태워지는 곳이죠. 신약시대의 구원자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입구에는 현관 양측면에 2개의 기둥이 보입니다.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부르고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위쪽 끝은 백합꽃과 석류 모양으로 장식되어져 있는데 씨가 많은 석류는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며 대제사장의 옥기 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출입구는 양쪽으로 접히는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양이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성전 문틀을 4번째 부분의 벽으로 만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문틀을 4개의 계단식으로 장식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지성소로 통과하는 문도 비슷합니다. 다만 문틀이 4겹이 아닌 5겹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만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열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는 40규빗 길이에 30규빗의 넓이, 30규빗의 높이의 큰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금으로 덮여져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식되어서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은 10개의 큰 촛대에 의해 밝혀지는데요. 방의 양쪽 면에 5개씩 항상 켜져 있습니다. 성소 위쪽의 양면을 보면 좁은 창문이 있고 방의 오른쪽에는 진설병 탁자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개의 납작한 빵이 놓여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고 나면 매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의 빵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떡을 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고대에서 누군가와 빵을 떼고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족같이 사랑과 용서의 관계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단과 비슷하게 정사각형으로 네 귀퉁이에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의 고기가 태워지지만 분향단에서는 향이 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 앞에서 올려지는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전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이 언제나 향기로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보라색, 빨강색, 파란색, 흰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휘장을 통과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색들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일종의 가슴판인데 금실이 추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휘장에는 천사가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휘장을 통과하면 대제사장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성소는 완전한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이와 길이가 각각 20규빗, 약 9m로 되어 있고 벽면은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천사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야자수, 꽃잎으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있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대단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성전의 구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죄 없는 메시아의 희생, 성령의 조명하심, 친교의 교제, 향기로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함께 솔로몬 성전을 돌아보았는데요. 정말 대단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함께 살펴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그 예루살렘의 영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최고의 번영을 일궈낸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치세는 아버지 다윗이 말년에 이르기까지 정도를 가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노력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도를 따르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후 왕들은 선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의 성물을 오히려 외교에 사용하거나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행동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상 숭배를 방치하거나 은근히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곳곳에서 바알을 위한 제단들이 만들어졌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목상들도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흰놈의 골짜기에는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단이었던 도벳 제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2개의 골짜기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생명수라고 불리는 기온샘의 물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골짜기는 어둡고 음침한 이미지의 흰놈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기온샘은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이 부응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기온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셔 먹여 살리고 씻겨 정결하게 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골짜기가 바로 흰놈 골짜기인데요. 이 흰놈 골짜기의 분위기는 이 기드론 골짜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은 예수님 당시의 말로 게헨나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곳은 불타는 곳이며 그곳은 아주 깊은 수렁과 같은 곳이고 그래서 그곳은 지옥 같은 곳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흰놈 골짜기는 저주와 죽음의 골짜기로 불려집니다. 예레미야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도벳은 사람을 제물로 불태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한 구조의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놈의 골짜기에 이 도벳이라 불리는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사람을 제물로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곳은 이제 더 이상 흰놈의 골짜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이나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장소, 생명을 잃은 이후 벌을 받는 곳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특별한 별칭으로 게헨나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죠. 기드론과 대비되는 곳으로 이 게헨나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료하고 아주 명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더 나아가 우상 중심적 삶으로 인간의 삶의 모습을 타락시켰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모습이 바로 도벳 산당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었던 것은 정말 날로 날로 번창하고 확장해가는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급속도로 다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솔로몬 이후 급속도로 하나님 중심의 도시에서 인간 중심의 도시로 점차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왕들은 예루살렘을 다윗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보다는 인간 자기 중심적 신앙의 도시로 그렇게 바꾸어 갔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심이 뒤바뀐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아주 이기적이고 쾌락적이며 번영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적어도 다윗 시절까지만 해도, 아니 성전이 세워졌던 솔로몬 시절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도시로 운영되어지고 또 점차 확장되어져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찾아갔던 것이죠. 몇 가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인간적인 실수들이 있었다고 해도 다윗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화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2절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반석 위에 세워진 도시의 진정한 기반은 단단한 자연물들이 아니었고 인간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나 이 도시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그 바른 다윗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이에게 언제나 바른 가르침만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부의 상징이 되었고 발전의 상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교만하여지고 배역한 사람들의 상징의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둘러보았던 예루살렘, 특별히 다윗성과 솔로몬의 성전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왕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을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찬송으로 함께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 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무너진 우리의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셋째,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넷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맡은 바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지난날의 자기 중심적 삶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